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 제목은 어떤 길이 진짜 길인가 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친히 경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던 지구가 돌듯이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평가할 때는 사람들의 말이 바뀜을 보게 됩니다. 역사에 주관자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등등의 말을 하곤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조차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경이롭게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도 분명해집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떤 길이 진짜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와 기쁨 속에서 말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가는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론이 중요합니다. 갈 길을 다 갔는데 이 길이 아닌 게벼 라고 하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길로 왔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엔 정도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이야기하죠. 모두가 주관적인 생각들 뿐입니다. 그런 주관적인 주장들조차도 틀리다는 것이 더 문제지만 말입니다. 성경엔 다양한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길을 소개한다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길을 만들어 가기도 하죠. 다윗과 여로보암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당시 왕들이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었습니다. 힘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길, 지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길을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심에도 섬기는 자로 오셨듯이 다윗은 약자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옳다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이후 왕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걸었던 길로 행하면 선하고 의롭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반면 여로보암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들었지만 다윗의 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인간이 보기에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여로보암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자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국주의를 자랑하다 망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약자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성공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의 푸틴이 걷는 길도 그러하죠. 반면 솔로몬이 알려주는 길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을 떠나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냥 길이 아니라 대로, 신장로입니다. 길도 혼자만 겨우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대형차들까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을 대로라고 하셨으니 정말로 속이 시원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자의 길, 곧 그 대로를 걷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게 된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돌이킬 수 없는 길, 절망의 길, 실패의 길은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노력한 후에 이런 길을 걸었음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은 희미해 보이고 이 길이 맞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길이 참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인생이 걸어야 할 근본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아의 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아 의지가 선악과를 따먹듯 주의 뜻에 어긋날 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필경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사는 재미가 뭐겠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럼 우리는 로봇에 불과하지 않는가 싶기도 할 겁니다. 이런 생각과 주장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의 사람들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과 같은데 그 안전장치를 없애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살만하던가요? 견딜만 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이 교만이며 거만입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조차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것입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 더 나아가 마음을 컨트롤하는 능력, 그것이 참다운 인간관계의 보물이지 않을까요? 상처 주기보단 싸매주며 외면하기보다는 잡아주며 약한 자들과 함께 걷고 참 좋은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음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이 생명의 길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